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비록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지만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북한과의 경수로 사업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경수로 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 기사들이 많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중에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무슨 기사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근로자들이 북한에 가 있었는데, 한국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과 작업 도구를 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카치 테이프, 왜 투명한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 근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지도가 찢어졌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쭉 뜯어서 딱 붙이자 하는 말이, 어떻게 이 테이프는 속이 다 보입니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북한 근로자들이 놀란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봉급이 너무 많아서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봉급과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봉급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시느냐? 여러분 다 어디에 쓰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는 겁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공식적인 업무는 다 끝이 나는데, 그런데도 우리 근로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작업하고 미진한 것 마무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 근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는데 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밤늦게까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5시 넘었는데도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 북한 근로자의 질문 속에서 왜 북한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 체제 하에서 무슨 일이든지 마지못해 끌려가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에 어떻게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겠으며, 개인적으로 성취감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맨날 그 타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의리상 부인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또는 목사님 때문에, 또는 장로님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 의리상 교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어떻게 예배를 통한 만족감과 기쁨이 있겠으며, 그런 헌신과 봉사에 어떻게 자랑과 감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며 또 자발적으로 임하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하는 예배와 헌신을 갖고 있을 때에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칠 것이고 또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며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키워 주소서. 아멘.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맨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해 보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해도 나의 죄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큰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까? 예? 객관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성전 짓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그의 삶 속에서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절이 언젠가 하니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살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죄가 있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 설 생각조차도, 성전은 고사하고 나가 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인은 했지만. 하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그를 누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주님 뵐 낯이 없으니까 자원하겠다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서 고기나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우리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남을 판단하는 편협한 생각, 어느 사이인가 교만해진 나의 모습과 거짓말하는 입술 등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추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래야 할 때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추한 허물들 용서받으시고 깨끗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 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한 자원하는 모습을 위하여 심령이 거듭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간구하고 있다고요?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이 심령 갖고는, 이 모습 갖고는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될 거야. 내가 변화되어야 돼.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그 문제야. 나도 고쳐져야지.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원위치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원위치 되는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은 뭡니까? 여전히 그 모습일 때가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불도 개놓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요. 그러면 부모가 기대합니다. 야, 이놈 군대 가더니 사람 됐네.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원위치더라고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굳어온 성격과 습관 등이 한순간에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모습 반복하며 똑같이 또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실망하며 어쩔 수 없다 핑계대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아멘.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을 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형제죠. 이 둘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냐? 우리의 아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 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지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못 지나간다고 막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늘로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여버리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격이 불같다는 이야기. 과격했다는 거예요. 평상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자 주님께서 좀 느끼라고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뒤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만 그처럼 놀랍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가 왜 그처럼 180도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이유는 바로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의 심령이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그 우리의 아들의 심령이 사랑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디 선생님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 무디 선생님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이분? 예, 뚱뚱하신 무디 선생님. 이 무디 선생님은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처음부터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18번 집회를 하고 나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너무나 힘들거든요. 자기도 힘들고 말씀 듣는 사람도 없고 맹맹하게 있다가 흩어지니까 그냥 너무나 지쳐서 자포자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디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그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34살 나이가 됐는데 11월 달에 가을에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하늘로부터 거대한 힘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으로 놀라운 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부서지는 것 같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제발 손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무디 선생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회심자가 속출하여 그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사모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내 강팍한 심령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뜨겁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또 하나 그는 뭐라고 간구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 하나 자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달라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간구하고 있다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배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때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리시는 그 기회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도 헌신할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예배할 자리나 헌신할 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고 싶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 버리시면, 내 생명 거두어 가시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자기 헌신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다윗이 그처럼 소원하였어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교회 건축의 기회를 주신 것,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4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던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 말고 아무래도 한국에 병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미국에 가서 모금을 했는데요, 아는 사람 모금으로는 되지 않아서 잡지와 신문에 광고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고를 보고 한 사업가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돈을 댈 테니까 그 돈 갖고 병원 지어서 한국의 병원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자신에게 돈을 후원해 준 그 사업가인 이 이름인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 병원을 짓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세브란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다 하니까 이 세브란스에게 답장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박사님, 도움을 받은 에비슨 박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자원하고 싶어도 자원할 수 없는데, 나에게 자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세브란스의 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병원을 세운 세브란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세브란스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원할 수 있는 일, 그 기회 주신 건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저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며 더 나아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른 예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이 사모했던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원하는 심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뻐 신이 나서 예배드리며 기뻐 신이 나서 헌신하며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자원하는 심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축복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다윗의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자원하는 심령을 사모하는 이 마음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 진정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주님이 주는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내 신앙의 여정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자랑의 자리가 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